인간과 동물은요, 본능적인 면에서 같은 점이 많습니다. 생존 본능이라든지 생식 본능이라든지 귀소 본능 같은 것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을 동물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가끔 짐승 같은 인간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간은 동물일 수 없고요, 동물같이 살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은 동물이지만 동물같이 취급해서도 안 되는 존재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반응과 응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다른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반응은 리액션이죠. 응답은 리스판스입니다. 동물은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반응이란 건 어떤 작용에 대한 즉각적인 반사작용이에요. 예를 들면 춥다, 덥다, 배고프다, 아프다, 이런 것들은 다 반응이죠. 반응, 리액션이에요. 날씨가 춥다고 하면,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더우면 덥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프다 그러고요, 바늘에 찔리면 아프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반응입니다. 외부적인 자극의 즉각적인 반사로 나타나는 현상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나타나죠. 그러나 응답, 리스판스는요,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반응, 응답,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프죠. 그거는 리액션이죠. 반응이지만, 배가 고파서 마음이 슬퍼지고 비참해지면 그것은 리스판스, 곧 응답이란 말이에요. 다르죠. 매를 맞으면 아픈 것은 반응이죠. 근데 매를 맞아서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워지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응답, 즉 리스판스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배불러서 만족하는 것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에 감사하는 것은 응답이에요. 배고프면 불평하는 것은 반응이지만,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거죠. 응답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인간이,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 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죠. 짐승보다 못한 짓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요, 부모님이 늙고 병들면 내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로원에 집어넣고 한 번도 찾아보지 않는 비정한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케어하지 않는데 누가 돌보겠습니까? 양로원에서도 찬밥 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저버리는 인간은 동물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둘째는 동물 수준의 인간이 있어요. 본능적인 반응만 보이는 인간이에요.
먹고 놀고 자고 마시고 자기 좋은 일,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는 사람, 뭐 동물과 비슷한 온통 그의 삶이 반응으로 꽉 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동물 수준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의 자극에 반응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 수준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셋째는 사람다운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법과 도덕을 지키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사람들만 있어도 세상이 이처럼 각박하지는 않을 거예요. 넷째는 보통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은혜이고요. 둘째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는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마땅한 거죠. 각자의 십자가는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 다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인내하는 것도, 또 나를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본래부터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하박국 3장에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분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와 그 발달 과정을 몇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저 먹는 것과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만족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생겨요. 고통과 공포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는 거죠. 되도록이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소속의 욕구예요. 이 단계에서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모임에 소속되려고 노력하고요. 그 모임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왕따가 되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동물도 여기까지는 한다는 거예요. 동물도 이 소속의 욕구까지는 거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소속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오냐면요, 자기 실현의 욕구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되고요, 목적을 이룸으로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취감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존재가 확인될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존재감과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사람의 생각과 관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목적이 생기고 그 목적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한 말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아주 쉬운 말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탈북한 목사님이 다녀갔습니다. 제 설교가 유튜브에도 나가고 또 기독교 방송에도 방송이 되니까 제가 그 목사님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 목사님은 소위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 만주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탈북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연변 과학기술대학이 설립되어서 활발하게 선교를 할 때라고 합니다. 탈북한 많은 젊은이들이 만주에 와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요. 성령의 역사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주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친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엄혹한 북한 땅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두만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 몇 권을 통째로 외웠고요. 찬송가 한 50장 정도를 다 외운 거예요. 가사는 물론 곡조 다 외웠어요. 그러고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고 지하교인이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때 은혜 받고 다시 북한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점조직으로 지하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20만 명 정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렇지. 그 죽음의 땅에 어쩌자고 다시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그들의 관심은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오직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관심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목적이 생기게 된 거고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 후에 그 목사님은 재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신학교를 졸업했고요.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 생각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시시콜콜한 일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가치가 없는 것에 몰두하고 있고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불행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25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까? 첫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진짜 가난했습니다.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절박한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것이 아주 큰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어른들한테는 진지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 아닙니까? 끼니도 못 때우니까. 근데 요즘은요, 먹을 것이 남아 돌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려고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한다 난리입니다. 맛집을 찾아서 차 타고 멀리까지 가서 사 먹습니다. 음식 문화가 너무 발달돼 있어요. 아니, TV 프로그램 보니까 왜 먹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저는 보통 먹는 거 안 보거든요. 아니, 무슨 먹지 못해서 누구 죽은 사람 있나? 근데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막 나도 먹고 싶고. 여러분, 한국이 지금요 세계에서 대장암 발병률 1위라는 거 아십니까? 대장암 발병률 1위래요, 한국이. 아니, 갑자기 왜 한국 사람들이 대장암이 발병이 많이 될까?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식생활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를. 돼지고기, 삼겹살, 갈비, 고기 구워서 먹고, 그것도 막 구워서 먹으니까 탄 거 막 먹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대장암 발병 1위라는 거예요, 1위. 하도 잘 먹어서. 제 친구 중에 돈을 꽤 많이 번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요 스시가 먹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일본 가가지고 스시 먹고 비행기 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야, 말이 됩니까? 이걸 한번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이 맛있는 음식들을 막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더 못 먹잖아요.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토해내고 또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음식 문화가 너무 발달하면요 정신 문화는 퇴보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거기에 무슨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TV에서 먹는 프로그램 수없이 보면 거기에 무슨 가치 있는 일이 있겠어요? 무슨 정신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몸 보신한다고 아무거나 막 드시지 마십시오. 특별히 한약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렇게 한약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으시면 한약방에 가서 침도 맞고 약도 지어서 와서 약 다려서 드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그래서 그냥 빨리 그냥 병원 응급실에 옮겨드렸죠. 옮겨서 여러 가지 다 조사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심장, 키드니가 셧다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워킹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한약을 너무 세게 먹어서 오버도스 돼가지고 심장이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빨리 병원에 옮기지 않았더라면 그때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는 것도 뭐 한약만 그렇겠습니까? 양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먹어야 돼요. 좋다고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그러지 마십시오. 둘째,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이거 보니까요, 비싼 옷, 좋은 옷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달라 보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양복 한 벌도 아니고 양복 윗도리만 하나 사는데 무려 2,500불을 냈다는 거예요. 무슨 브랜드가 알만인지 모를만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왜 그렇게 비싼 옷을 입습니까? 지가 영화 배우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옷에 신경을 쓰냐고요. 제가 입는 옷 양복 10벌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2,500불이면. 아니 그렇게 비싼 옷을 입는다고 내 인격이 고상해집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 입어봐야 그 천박한 인격과 성품은 가려지지 않아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꼭 양복을 입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넥타이를 매면 너무 힘들어요. 막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또 목사라면 의뢰이 그렇게 양복하고 넥타이 이런 거 다 매야 되는 거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근데 이제 가끔 지금 오늘같이 로망 칼라를 입으면 너무 편한 거 있죠. 제가 그래서 이거 입는 거예요. 너무 편해. 앞으로도 계속 좀 이거를 입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옷장을 이렇게 보면요, 입지 않는 옷이 너무 많아요. 버리자니 아깝고 갖고 있자니 먼지만 수북하게 쌓입니다.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너무 옷이 많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한 번도 입지 않는 옷들 있다면 다 정리해서 도네이션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헌옷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 지구 환경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옷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옷을 너무 많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옷을. 여러분, 옷 몇 벌이면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음식이나 옷 이런 게 아니라 목숨과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 27절 봉독합니다. 본문 27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과 같이 필요 없는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걱정은요, 몸에도 나쁘고 건강에도 나쁘고요,
기분에도 나쁘고요, 창의력에도 나쁘고요, 남에게도 나쁩니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이 습관화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위장병의 대부분은 걱정, 근심, 스트레스에서부터 온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제가 소화가 안 되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않으면 소화 다 내려갑니다. 무슨 걱정, 무슨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게. 겸손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걱정,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하루 종일 늘 교회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걱정, 근심.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왜 걱정하고 있니? 교회는 내 손에 달려있는데 이게 네 교회냐? 이런 소리가 확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교회와 목회자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는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니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도 먹여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신앙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의식주의 문제,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몸과 목숨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명은 본질적인 것이긴 하지만 생명 역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건강과 오래 사는 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다 그래서 오래 살 수도 없는 거지만 말이죠. 더구나 생명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본문 33절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33절, 본문 33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퍼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 위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또 신대륙에 도착해서 풍토병, 추위, 영양실조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49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3명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심고 그의 가을에 추수를 해서 도움을 준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고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의 반 정도가 죽었다면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 사람이 반이 죽었어요. 모든 여건과 환경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의 미국이란 나라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대륙에 온 것, 그들의 관심과 목적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그들의 인생과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리하여 미국은 그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의 미국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인디언에 대한 악행이나 흑인 노예 문제, 이런 건 두고두고 미국의 역사에 커다란 짐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 흐르고 있는 기독교 정신,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이 오늘 미국을 만드는 거예요. 걱정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정신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아직도 그러한 기독교 정신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 우리 조국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그 의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